부흥사경에 마친 지가 이제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말씀도 은혜로웠지만 성도들의 모습이 더욱 은혜로웠습니다. 이 도조받으신 분들 많았고 회개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다짐한 분도 있었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보다 더 도전을 많이 받았다는 말이 맞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이 있지만 특별히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도전을 받았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그래도 전하자입니다. 강사 목사님이 거침없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참 마음이 울림이 있었습니다. 도전이 되었고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세대가 아무리 변해도 이 복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라면 이 상황의 유불리를 떠나서 제가 꼭 반드시 전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제가 이 3일간의 부흥회를 마쳤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만 다짐은 쉽지만 그 다짐을 이루어가는 건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보이죠. 상황도 보입니다. 교회도 보입니다. 잃을 것이 많아서 그러신가? 저 잃을 것 별로 안 두렵고요. 제가 잃으면 저희 아내가 두렵겠죠. 미안한 얘기지만 그것보다도 상할까봐 우리 성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오해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정말 무릎 싸움이더라고요. 주님 주신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잘 전하도록 지혜롭고 사랑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3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제목이 여러분 뭐죠? 너무 어려운 설교. 왜 어려울까요? 이 말씀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지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어렵습니까? 이것을 받아서 말씀으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어려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열매 맺고 은혜 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런 사랑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사랑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이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모든 이유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묘합니다. 왜 그런가요? 모든 것을 담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인데 스펙트럼이 너무 넓으니까 이 행동 저 행동을 하고 심지어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면서도 난 사랑했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사랑에 분별이 없기 때문인데요. 모든 사랑이 진짜 사랑은 아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에게 세상이 하는 그런 사랑 말고 주님이 주시는 진짜 사랑을 하라고 말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랑은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어떤 점이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랑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 구절을 보면 그 단서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거짓인가 진실인가, 그리고 선인가 악인가, 여기에 따라서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은요 첫 번째로 가짜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은요 악한 사랑입니다. 목사님 사랑은 다 아름다운 거지 어떻게 사랑이 가짜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할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맞습니다. 왜요? 이 첫 번째로 가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선적인 사랑입니다. 여기서 이 가짜라고 표현된 이 아니포크리스토스라는 것은 뭐냐면 히포크리스토스가 배우 연기를 말하고요. 아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사랑은요 배우가 연기하듯이 사랑하지 않음에도 사랑하는 척하는 게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는 거라고 속이는 게 이게 거짓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이 거짓된 사랑, 위선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느 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키스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인사니까요. 그런데 입맞춤을 하면서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안녕하세요라는 건요, 선생님 좋아요, 기뻐요, 행복해요, 이런 식으로 축복의 말을 건넨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는 이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를 건네고는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령에 팔아버렸습니다. 가짜 사랑이죠. 오늘날도 이런 것이 판치고 있죠.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목적을 이루면 그 사랑을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은 정말 고민을 하셔야 돼요. 특히 자매들, 남자를 잘 만나셔야 돼. 속이는 놈들이 그렇게 많아. 요즘에는 속이는 여자들도, 욕하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그렇게 많아. 왜냐하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러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세상의 사랑, 거짓된 사랑이 뭡니까? 악한 사랑이에요. 아니, 사랑이 어떻게 악할 수 있을까? 악할 수 있는 게요, 이게요, 이 사랑을 하는데 분별 없이 사랑을 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뭐 자녀가 없으신 분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 애들을 이렇게 좋아할지 몰랐습니다. 특별히 여기 요셉이가 없어서 미안하지만 예지가 낳고 그렇게 제가 좀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보기만 해도 지금도 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들이 이쁘고 사랑스럽다고 해줄 거 다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해집니다. 개판이 되죠. 그러면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애들을 어떻게 해요? 때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2번인가 매를 든 것 같은데요. 소리 지르고. 제가 그때 이놈의 자식 정말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 이유는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분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사랑을 하면서도 그 상대방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나만 잘 되고 우리만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랑이, 그 잘못된 사랑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게요, 이게 바로 다음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 독일의 칼날 앞에서, 총칼 앞에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는 히틀러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히틀러가 이 짓을 할 수 있도록 독일의 국민들이 대다수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선동을 할 때 넘어가고 제일 앞에서 같이 깃발을 들고 유대인을 죽이라고 한 사람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교회였습니다. 충격을 안 받으시네요. 교회가 어떻게 이딴 짓을 할 수 있을까? 학자들이 이거를 나중에 밝혀봤는데요, 이게 일종의 거래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건데요, 나치가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니네가 잘 되도록 보살펴주고 잘해줄 테니까 우리를 좀 지지해줘, 우리가 하는 정책을 좀 이렇게 잘 보조해줘, 이렇게 거래를 제안했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대인이 이제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유대인을 혐오하는 것으로 똘똘 뭉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교회에게 신학적 근거를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만들어준 게 뭐냐?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인 백성이기 때문에 저놈의 자식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러면서 죽여라 같이 했어요. 한마디로 혐오가 기반이 된, 우리만 사랑하면 된다는 그 반쪽짜리 사랑이 세상에 이 말도 안 되는 비극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비뚤어진 민족이며 악한 사랑입니다. 기초가 잘못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뭐 세계의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요즘 중간이 없습니다. 제가 중간에 서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저쪽 편이라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이쪽 편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간이에요. 중간. 뭐 개인적으로 뭐 어느 쪽에는 뭐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그런데 요즘은 트렌드가 뭐냐면, 너 우리 편이야? 아니면 니네 편이야? 너는 내가 아니면 적이야 예요.
그래서 좌우가 아니면 중간은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예전에 그 트럼프 지지하는 친구가 있어갖고 미국에 물어봤어요. 너 트럼프를 진짜 다 지지해? 좋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싫어서 트럼프를 지지한대요. 이 소리는 뭡니까? 혐오가 깔려 있는, 기준이 무너져 있는 잘못된 이 애착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 세상을 파괴하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랑에 중독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사랑에 감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런 것을 만나고 그런 것을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논리에 이렇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게요. 은혜가 사라져요. 여러분 뭐 부흥회 때 은혜 받으셨죠? 뭐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찬양을 하다가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것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왜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릇이 없어서 그래요. 은혜를 담을 그릇이. 여러분 은혜 담을 그릇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그릇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해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사랑의 그릇이 있어야 그 은혜를 담아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잘못된 사랑을 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은혜를 다 앗아가 버리는 비극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에는 진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그렇다면 이 사랑은 도대체 세상의 사랑과 뭐가 다를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바울은요, 세상의 사랑과 다른 예수 사랑의 차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세 가지로 요약이 되던데요. 이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함. 예, 지금은 이제 글자가 나오네요. 일부 때는 저게 이제 메뉴판처럼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이쁜 글씨예요. 행함. 예수 사랑은 행함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행함이 없는 가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말만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랑의 시작은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을 가리킬 때 형제 사랑, 우애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이게 가족에 대한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교회가 가족이고 가족이 교회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제 사랑과 우애는요, 열심을 다합니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이 열심을 다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필요를 공급해주고 채워줍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뭘 했습니까? 이 없는 사람의 거를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내가 더 가지고 있으면 필요를 채워줍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서 주위에 있는 우리 이웃과 형제들을 그렇게 돕는 축복의 손길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거 하나님 안에서 정말 대박이에요. 하나님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형제 사랑이 확대되면 어떤 일이라면 손대접이 일어납니다. 이 손대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환대를 뜻해요. 근데 이 환대라는 단어는 특별히 나그네와 같은 소외된 자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돌아다닐 때 그때는 뭐 여관도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같이 먹을 거를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리고 쉴 곳을 제공하는 이 환대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어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환대의 공동체가 매우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다음 그림을 보시죠. 바로 식탁, 밥상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인데 로마 카타콤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좋아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세요? 이 학자들에 따르면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주일날 저녁에 밥 먹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밥 먹었습니다. 그들이 막 낯짝을 들 수가 없는데 얘들아 밥 먹자 이러면서 그 용서와 화해 식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과 나눈 그 식탁을 재현해내고 기념해낸 게 주일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밥 먹다가 어려운 거 힘든 건 나눕니다.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성찬을 나눠요. 성찬을 나눈 후에 뭐를 합니까? 주님을 찬양해요. 자연스럽게 예배가 됐고요. 이 예배가 낮이 되고 주일날 예배가 정착이 됐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예배는요, 말 그대로 밥상 예배였어요. 애찬 예배였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러한 하나님의 애찬, 사랑의 밥상에 있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경험을 했죠. 제가 2006년에 결혼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한데 결혼을 하고 저희가 한국에 못 있고요. 바로 이제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이제 그 장소를 이제 구해서 우리가 머물 곳을 구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나중에 왔어요. 아내가 와서 저한테 정말 저를 감동시킨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아침밥을 이렇게 차려준 거예요. 그것도 된장찌개인데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 뚝배기가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 아침밥을 이렇게 제가 너무 감동을 해서 저희 아내가 한 3개월 정도 저를 차려준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먹고 너무 좋아서 나중에는 미안해서 저희한테 그랬습니다. 아유 여보, 얘 이제 그만해도 돼. 아유, 힘들잖아. 그냥 빵 먹고 그냥 말자. 그게 제 마지막 아침 식사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아내하고 그 다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신혼이 지나고 뭐 그 즈음에 정말 죽도록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이 사랑의 식탁이 사라져요. 밥 차려주고 싶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뭐 차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려야 생기죠. 그래서 이 밥상은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제가 오늘 좀 솔직하게 고백할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 옆에 회개하는 겁니다. 4년 전까지 제가 토요일이 저한테 이제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주일날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 때문에 설교 때문에도 압박감이 컸지만 그거 말고 다른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주방 때문에 그랬어요. 식당 때문에. 이게 돌아가면서 식당 준비를 하시는데 잘 아시죠? 근데 이제 식사 준비를 이제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밥하고 왜 또 설교 준비하고 이게 쉽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게 기쁨으로 하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이게 짐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당을 둘러싸고 이 밥상을 둘러싼 여러 가지의 다툼이 시작이 되는데요. 어떨 때는 진짜 막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토요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 오늘만 무사히 이번 주에 영향받지 않도록. 왜냐하면은 이 식탁 준비하다가 섬기다가 시험 당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불안해서 어느 날은 이게 너무 심해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느니 차라리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러고 나서 정말 후회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이 애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차리는 자도 축복이요 함께 먹는 자도 축복인데 우리가 이 귀한 것을 놓쳐버렸구나. 그 사랑의 모습, 행함으로 인한 섬김의 사랑을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요한 1서의 이 사도 요한은 이 행함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뭘로 사랑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 그러니까 내 사랑이 어떻게 진실한가? 그것은요, 내가 어떻게 섬기고 행하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게 하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행하는 그게 거기가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나요? 섬기셨어요. 제자발 씻기셨어요. 자기 몸 찢으셨어요. 사랑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 사랑, 진짜 사랑은 행합니다. 섬깁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말하는 진짜 예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감이에요.
확실히 글자체가 이쁘네요. 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사랑이 공감으로 시작되고 공감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알죠? 기쁨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배가 되고, 그리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했더니 이게 스웨덴 속담이에요. 거기가 아마 추우니까 이렇게 함께하는 뭐 이런 것을 또 생각했겠죠. 이게 이 성경의 원리와도 같이 적용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은 공감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고치시고 낫게 하실 때, 야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줄게, 나와봐, 귀머거리 팍 낫게 해주고, 야 죽은 사람 살아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일으키실 때는 이 필요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 필요한 과정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이 말은요, 이 다음에서 보시다시피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마음이 움직이다, 그리고 동정하다, 자비를 베풀다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스플랑크논이라는 이 단어에서 추리가 됩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은 심장,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위에 있는 무리들을 어떻게 고치셨냐? 먼저 공감하셨어요.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셨어요. 그들의 상함을 공감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3년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을까? 30년 동안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 성경에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 불교를 배우려고 저기 무슨 뭐 인도에 갔다 이런 헛짓거리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 그때 동안 뭐 하셨는지 아세요? 그냥 무명의 삶을 사셨고요, 아프셨고요, 상해 보셨고요, 다쳐 보셨고요, 힘들어 보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30년의 공감은 3년의 공생애를 사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감을 통해서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공감하기 위해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있어요.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면 어떻게 돼요? 내가 높으면 절대로 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출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앉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의 아픔과 기쁨과 슬픔을 공감하려면요, 절대로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에 이게는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만한 사람은 절대 공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제일 옳거든요. 그 사람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맞아야 되거든요. 내가 최고가 돼야 되거든요. 어떤 행동을 해도 공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공감하는 사람이 영혼을 고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감을 통해서 영혼들을 만지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에 마음을 내어놓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그곳에 주님의 치유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보니까 다시 또 촛불을 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또 좌파가 또 어떻게 하고 우파가 어떻게 하고,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요, 저는 주의 깊게 본 게 중고생들이 나왔어요. 얘네들이 무슨 좌경화 교육을 받은 애들입니까? 얘네들 보니까 일제고사 부활 반대한다, 그리고 이태원 이거 반대한다. 제가 볼 때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니네는 왜 공감을 못하니? 역대 정부가 항상 실수하는 게 이겁니다. 공감과 소통을 포기해버리면 그 다음에 국민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원하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걸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어떻게 합니까? 매정해져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만 공감하지, 다르면
그 공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애초에 지워버려죠.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바로 사랑의 사람이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짜 사랑, 예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목. 행하는 것, 공감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화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화목을 말씀하실까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말하는 화목은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에이레네, 화평을 뜻합니다. 싸우지 않는 것에서 떠나서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할 사람 만나면 친구 되기 쉽고 하나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나하고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 나를 구박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제일 끝에는 누가 있냐면 왼수들이 있습니다. 왼수는요, 바로 사랑의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태도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에 대해서 복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축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수와 보복을 금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옳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 하다가 우리도 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숯불 쌓아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숯불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 두 가지 이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심판을 의미하고요, 하나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나를 싫어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속엔 정말 미칠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에게 선대합니다. 친절을 베풉니다. 그러면요, 그 위에다 숯불을 얹어 놓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서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축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내가 그렇게 숯불을 계속 얹어놔도 마음이 더 강팍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이자 또 은혜로운 말인데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원수에 대해서 정말 도저히 할 수 없을 이 명령을 하시는데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숯불 얹어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부터 시작해서 숯불 갖다 놓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갖다 쌓아놓습니다. 그게 인생들의 공통된 모습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대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어떤 할머니가 집에 쓰레기를 갖다 놓기 시작했는데 10년을 못 왔대요. 10년을 못 왔는데 어떻게 못 왔냐면 나중에 다 끌어내니까 대구 시청에 있는 사람들이 끌어내니까 35톤이 넘었대요. 35톤이면 뭐 1톤 반 트럭으로 한톤 반 트럭으로 도대체 몇 대예요. 그게 이 집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할머니는 어떻게 살았냐? 들어가 보니까 안방에 자기가 이렇게 옆으로 새우잠을 잘 수 있도록 옆으로 누울 공간을 제외하고는 다 쓰레기예요. 다 쓰레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문도 못 닫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살펴봤더니 이게 저장 방박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건데, 이거를 갖다 놓지 않고 이거를 보관해 놓지도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 놓쳐버린 듯한, 억울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갖다 모으는데 쓰레기 더미예요. 그리고 자기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분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노를 쌓아놓습니다. 기억하려고 땅에 파묻어놔요. 묘비도 세워놔요. 그리고는 때가 돼서 그게 올라오면 다 파헤쳐서 다 올리킵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머리 둘 곳도 없어져요. 주님께서는 이건 망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분노는 맡겨드리고 올려드려야 되는 거지 우리가 쌓아놔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쌓아내야 되는 것은 원수에 대한 숯불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그 악을 갑절로 만들어서 세상의 악의 총계를 증가시키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선으로 악을 갚으면 세상에 있는 악의 총계를 줄일 뿐 아니라 동시에 선의 총계를 늘릴 수 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정복당하는 것이지만 악을 선으로 갚으면 악을 이기는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어차피 한 집에 살아요. 누군간 치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늘어날 뿐인데 선으로 악을 이기면 우리가 승리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7가지 말씀 중에 저는 가장 와닿는 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라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저 사람들 도대체 십자가에서 바라본 그 사람들은 누굴까? 이 프랑스의 작가인 제임스 티소라는 화가가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바라보신 그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바리새인, 대제사장, 자기 못 박은 사람들, 돌 던진 사람들, 욕한 사람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들, 하나같이 다 자기의 적들이고 원수였어요. 근데 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던져주셔서 다 파괴시켜주고 다 멸해주시고 안 그랬어요. 모르고 하는 짓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 다시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하고 좀 마치고 싶은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른 위기가 아니라 제가 되게 크게 흔들린 막 제 마음이 정말 송두리째 뽑힐 만큼 큰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어땠냐면 이 분노에 쩔어서 숨도 못 쉬고요, 잠도 못 자고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정말 제대로 일상적인 삶을 제가 못 살았습니다. 몇 달을. 왜냐하면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2가지가 있는 게 억울한 거하고 배신당하는 거 못 참거든요. 2가지를 동시에 당했던 때예요. 그것도 제가 믿었던 사람들. 그때 제가 밥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마음속에서 평안이라는 것은 1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기도도 안 돼요. 목사가 기도가 안 돼요. 찬양도 겨우겨우 했어요. 어떻게 제가 그때 설교를 했는지 정말 저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 아침마다 한숨 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겠어요. 죽겠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어느 날 저한테 살려달라는 제 기도에 그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반대로 해라. 너 반대로 해야 산다. 너 걸 뺏어갔니? 그럼 줘라. 너에게 누명 씌웠니? 축복해줘라. 너에게 욕을 했니? 그럼 그 사람을 칭찬해줘라. 하나님 어떻게 그걸 합니까? 난 못해요. 내가 억울해서 그걸 못해요. 주님이 그때 제게 계속 말해요. 그래야 사는데? 그래야 사는데? 살려달라며. 반대로 해, 반대로. 제가 버티다가 나중에 정말 막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그게 안 돼서요. 이를 악물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 싫은데 죽겠는데 반대로 할게요. 반대로. 그러면서 정말 이를 악물고 반대로 했습니다. 그게 축복이었겠어요? 그게 무슨 섬김이었겠어요? 그냥 신용만 한 거예요. 반대로 살려고. 그런데 지금 지나 보니까요, 제가 정말 잘한 거예요. 제가 잘해서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저한테 너무 잘하신 거예요. 2가지의 열매가 있었는데요, 제가 악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분노에. 2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참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이 어려운 이야기를 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니까.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이 너무 어려운 설교라고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교회 유튜브 동영상에 어떤 분이 우리 성도가 이렇게 댓글을 남겨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 설교를 수없이 듣고 또 들어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댓글을 보고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제가 말씀 전하면서도 정말 저도 힘들거든요. 그래, 맞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요, 공감과 동시에 희망을 봤어요. 왠지 아세요? 울림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해서 울림이 시작됐다는 소리거든요. 울림이 시작되면 변화가 있거든요. 변화가 있으면 생명이 나타나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해야 살아요. 반대로 해야 삽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진짜 사랑, 예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행복을 모두 되찾으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